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지금 내 삶이 정말 왕궁 같은 그런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폭풍우와 천둥 번개를 만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 도망칠 곳이 없고 광야 동굴 속에 지금 거처를 정하고 숨어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폭풍우와 천둥 번개를 지금 만난 것이죠. 너무너무 서럽고 또 절망스럽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생각이 하나님께 미치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다윗은 그러한 폭풍우와 천둥 번개가 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속에서 힘이 넘치고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이 은혜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때로는 폭풍우 속에서 홍수가 나는 것 같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 안에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폭풍우가 쳐서 홍수가 나고 또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때요, 성도들은 이미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도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자연 현상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만이교에 빠져서 영적으로 정말로 혼탁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루는 그 스스로가 너무 괴로워서 정원에서 울었습니다. 누가 나를 정말로 구원해 줄까?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을까? 그렇게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매우 특별했습니다. 펼쳐서 읽으라, 펼쳐서 읽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이런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나?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나 싶어서 주변을 찾아봤는데 노래 부르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펼쳐서 읽으라, 펼쳐서 읽으라, 이렇게 노래 부르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거든요. 그때 어거스틴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셨구나, 방으로 뛰쳐 들어가서 성경을 그냥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었어요. 그때 이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어거스틴은 이것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이교회에서 떠나고 복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성도는 산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친구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마틴 루터의 첫 회심의 계기가 됩니다. 바로 옆에서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정말 놀라운 종교개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선교지에서 돌아오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배가 뒤집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넘실거리는 풍랑이는 이 바다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와 같이 나는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이 과연 내게는 있는가? 거기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다윗은 폭풍우가 내리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금 우리는요, 그 다윗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다윗은 들었고 우리도 과연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성도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광야 빈들 동굴 속에 지금 거처를 정하고 숨어 삽니다. 여러분 이미 그 상황만 돼도요 사람은 서럽습니다. 완전 외톨이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혹은 이렇게 공동체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면 여러분 외롭습니다. 큰 상처가 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 갑자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썩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다윗이 마치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성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것도 아니면 소위 말해서 광신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예수를 믿어도 좀 곱게 믿고 교양 있게 믿어야지. 저렇게 믿는 것은 진짜 좀 과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폭풍우와 천둥 번개가 치는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는 다윗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로 폭풍우와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 모든 고민은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내며 사는 성도가 진짜 믿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여러분 정말 이런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면 울어도 괜찮아. 힘들 때 잠깐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 때문에 또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 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사는 시간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렇게 평생 그러한 절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황이 아니다. 그 상황만큼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고 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우리는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좌절해도 괜찮고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생각이 어디에 미쳤습니까?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지. 이게 믿어지니까 천둥 소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이라고 외치는 소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두려움이고 공포인데 그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어지니까 그 천둥 소리마저도 영광이라는 찬양 소리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폭풍우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찬양 소리로 들려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두려운 것까지도요 찬송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인생이 지금 폭풍우가 내리치고 있고 천둥 번개가 지금 내리치고 있구나.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그런데 단지 그것이 서럽고 두렵기만 하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해요. 다윗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와 영감을 저와 여러분이 구하셔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 그런 상황에 몰리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가? 그냥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어. 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어. 늘 이런 생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의 믿음에 연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 다윗의 영감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움츠려만 살고 탄식하고 울고 그렇게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내리쳐도 주님, 나도 다윗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셔야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에서 이렇게 사명을 다 감당하고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폭발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7명의 우주인이 정말 그 대기권에서 산화했습니다. 몇 년 후에 가이드 포스트지에 당시 순직했던 우주인 닉이라는 사람의 아내 에블린의 이야기가 커버 스토리로 실렸습니다. 지난 1월 16일, 이제 2주가 지나면 남편이 우주에서 돌아와 내 귀에 다정하게 속삭여 줄 것을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우주 왕복선의 이륙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2월 1일 콜롬비아호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던 중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했다. 내 삶이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엄마, 내 수학 숙제는 이제 누가 도와주지요?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나를 데리고 입장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며 울부짖는 딸아이에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끌어안아만 주었다. 나는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다. 처음 경험한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은 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의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난 그 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지 않았던가.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분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나를, 내 예쁜 두 아이를 묶어주지 않았는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의 음성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이 보이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과 형편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윗에게 임했던 영감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